잠언 19장 18절 19절 말씀 봅니다.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아멘. 어제 새벽에는 가족관계에 필요한 지혜의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같은 주제를 다루되 특별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필요한 훈육과 분노라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이 구절은 부모가 자녀를 징계해야 하는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어떤 기대가 없다면, 희망이 없다면, 포기 상태라면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그냥 나는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희망을 품은 부모라면 징계는 하게 되는 법이죠. 여기서 이 징계라는 단어는 경계선을 넘은 상태에 대한 처벌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원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경계선이 있었는데 그것을 넘어갔을 때에 거기에 대한 처벌이 이제 징계라는 거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는 두 가지 이유로 필요합니다. 첫째는 사람은 살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순리가 있고 그것을 어기면 응분의 결과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언젠가는 누군가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순간을 겪게 될 때에 누구나 그 감정은 불쾌한 감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근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동시에 고통스러운 이런 깨달음을 어린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배워야지 다른 대상을 통해서 이렇게 배운다면 그 자녀는 세상과 그리고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안전함, 기쁨, 행복, 이런 좋은 정서를 부모를 통해서 먼저 접하고 또 이렇게 체득해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잘못했을 경우에는 벌을 받는다라는 것도 벌 받는 당사자는 그 당시에 불쾌한 정서일 수 있지만 이것 또한 부모를 통해서 먼저 배우고 깨닫고 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에게 희망을 품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그 징계는 자녀의 마음에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을 단련해 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가 필요한 이유 두 번째는 신뢰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그런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모의 이 조절된 그런 징계를 통해서 자녀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됩니다.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무언가 하면 자녀에게 부모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너무 사랑해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징계하는 부모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를 좋아하는데, 근데 내가 잘못하면 벌도 줘. 어릴 때 탑재된 이런 개념이 사랑하시되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부모가 하나님처럼 완전해야 징계할 수 있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럼 애초에 성경은 자녀에 대한 징계를 금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 없듯이 완전한 부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자녀를 사랑하고, 그래서 끝까지 자녀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부모들입니다. 그런 부모라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을 경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힘들겠지만 징계하기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이 솔로몬의 주장이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징계에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후반부에 보면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에 어찌 죽일 마음을 두겠습니까? 그죠? 이게 보면 솔로몬이 이제 매우 심하게 과장법을 사용하였는데, 이게 실은 이제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충격을 주는 거죠. 여기서 이 죽일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죽일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에 부모의 마음속에 미움과 어떤 분노라는 감정을 품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움과 분노라는 감정을 품고서 징계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미움과 분노를 품는 순간 그것은 징계가 아니라 학대가 되어버립니다. 사실 이 18절 상반절에서 자녀에 대한 희망이 있는 부모는 자녀를 징계해야 한다, 이제 그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부모가 자녀에게 품은 그 희망도 순수한 희망이어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신의 욕망을 자녀에게 투영하게 되는데, 이것은 자녀에게 희망을 품는 것과는 구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희망은 말 그대로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하면서 실현 가능성, 변화 가능성, 개선 가능성, 이런 모든 것들을 열어두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초점이 미래에 있습니다. 그 욕망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무언가를 소유하거나 혹은 누리고자 하는 집착적인 마음입니다. 현재 당장의 개선에 아주 목말라 하죠. 18절 말씀이 그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들에게 매를 들어야 희망이 있다. 그러나 들볶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재밌는 번역이죠. 자녀에게 매를 들어야 희망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러나
달달달달 덜 볶아서 죽여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어제 그 잔소리하는 아내에 대해서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로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가족 관계 사이에 이렇게 달달달 덜 볶는 그런 모습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훈계라는 명목하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라는 그 말 속에 사실 그렇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내 욕망과 희망을 부모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18절에서 이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 욕망, 분노와 이제 깊은 관련이 있었죠. 떼고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뒤은 19절도 이제 분노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시면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19절은 분노라는 감정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는 이 구절이 원어적으로는 분노가 많은 사람은 벌을 품고 다닌다. 이제 그런 의미가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라는 이 감정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 분노라는 감정 자체에 이미 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분노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벌을 주는 상황이라는 거죠. 분노하는 사람에게 내가 굳이 일련의 어떤 대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분노하는 그 사람은 그 분노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지금 벌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후반부에 보시면 네가 그를, 여기서 그는 이제 분노하는 사람이죠. 분노하는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분노의 또 다른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중독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노가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이 분노를 하지 않는 때는 언제인가? 이게 습관된 분노가 이게 무서운 이유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분노가 습관이 된 그 사람은 분노를 하지 않을 때는 딱 두 가지 때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하다가 탈진했을 때. 또 비슷한 맥락이지만 분노할 힘도 없어질 때. 보십시오. 그러니 분노가 습관이 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사람이 분노가 습관이 된다면 분노하지 않을 때란 언제인가? 분노하다가 탈진했을 때. 분노할 힘조차 없을 때. 예를 들어서 병들어 죽기 일보 직전이라든가 아주 나약해진 상태. 그런 상태가 돼서야 분노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참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바른 징계, 성경적인 징계는 자녀에게 희망을 가진 부모가 하는 조절된 징계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향한 나의 욕망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희망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참 요즘같이 화낼 일이 많은 세상에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분노가 습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분노가 습관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결국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적은 분노하는 자기 자신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삼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